우리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할 때, 물론 이 자리 가운데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배 자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그럴 일 없기 바라고 그럴 일 없겠지만, 거짓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이단들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혹시 계시다면 조용히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분명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이 특권을 분명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우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때문일까요? 전 개인적으로 둘 다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죄악으로 많이 가득 차 있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수많은 범죄와 죄악들이 범람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만이 답이고 예수님이 답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동시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을 따라서 어떠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죄된 본성을 따라서 이따금씩 순간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힘들까, 언제 가장 마음이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죄된 본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읽고 내가 듣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대로 어떠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결과가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가 순종과는 정반대일 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4가지 인연이 있다고 해요.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하나가 흡연입니다. 담배 피우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거절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회사 내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그 자리 가운데 안 가는 나만 몰라요. 당연히 나는 소외되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비슷하게 술자리 가운데에서 술을 멀리하고 술자리를 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공동체에서 함께 못 어울리는 사람, 재미없는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이러한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속상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설교해 주신 그 목사님께서 저희 은사님이신데요,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 신학과에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무감독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감독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비슷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편법을 쓰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나만 빼고 다 편법을 사용해서 그들의 결과는 참 심히 보기에 좋았더란데 내 결과는 보기에 좋지 않았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맞는 걸까? 이러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돕는 배필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주변에서 막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안 믿는 사람도 한번 만나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되게 잘생기고 키 크고 조건 좋은 사람 있어. 한번 만나봐.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믿음의 가정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치죠.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소리는 뭐예요? 너 그러다 평생 혼자 산다. 한번 만나봐라. 너 왜 그러냐? 이러한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 갈빗대는 어디 있습니까? 제 돕는 배필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기는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어딘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걸작 명작일수록 조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맞는 최고의 걸작 명작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열심히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어떤 만남의 문제로 인해 좌절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으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저항과 반대와 어려움을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오늘 말씀 이전의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셨어요.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그들에게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시려고 해요.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어떠한 사명을,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 그리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마 당연히 모세도 두려웠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지금 그는 공동체를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잡으려고 해도 왕이 죽기는 했지만 그 이전까지 그는 도망자였고 지명 수배자였어요. 사람들 앞에 설 명분이 없고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어떠한 해코지를 당할 위협이 충분히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야,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안 되냐? 야, 이것저것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면 안 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윽박 지르시거나 억지로 등 떠밀어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응원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필요한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격려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축되고 뒤로 빼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모세가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심지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돕는 사람까지 붙여주시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보냄받은 곳이 있어요. 그곳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가오는 우리 일청년부 김천 선교 현장일 수도 있고요, 매 주일 모이는 순 모임에서 우리는 순장으로, 그리고 순원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내실 때 그냥 맨몸으로 우격다짐으로 보내는 분이 아니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더해서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선교를 보내실 때에는 선교에 필요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순장으로, 순원으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라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말씀의 모세도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교, 직장, 가정, 그곳 가운데에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합니다. 자, 이때 당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모세의 마음이요, 뒤로 뺐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도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어르고 달래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그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요, 모세도 어느 정도 기대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좋은 결과도 준비해 놓으셨겠지. 내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단번에 오케이를 하겠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이미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겠지라는 어떠한 예상, 이러한 기대, 모세가 충분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예상했던 대답과는 많이 거리가 멀죠. 바로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무지,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어떠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한 그런 건강한 질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서 여호와는 그 어떠한 신도 될 수 없다. 이러한 조롱과 무시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당시에 이 애굽의 왕 바로는요, 한 나라의 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리였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신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인데 여호와가 뭐라고 한들 내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냐라는 어떠한 거들먹이었고 교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야,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고 예상한 그림과 결과는 이게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에게, 이 바로에게 전했는데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니까요.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 당황한 모세를 좌절로,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출애굽기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서 벽돌에 쓸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벽돌을 만들 때 이 벽돌이 조금 더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반죽 안에 넣는 집,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벽돌은 나일강의 진흙을 이렇게 뭉쳐서 그 안에 짚을 넣고 그것을 구워서 만드는 게 이때 당시의 벽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벽돌을 만들 때 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이 짚을 줬는데,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이 짚을 주지 않고 이 지푸라기를 이스라엘이 직접 구한 다음에 그것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이만큼 재료를 주고 이만큼 어떠한 결과물을 내라고 했다면 지금은 재료를 아예 안 주고 동일하게 이만한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전과 비교했을 때 더 힘든 일, 고역이, 노동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진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뭔가 더 나아지길 원하고 바라고 기대해서 왔는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결과는 그것과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모세가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의 결정타를 맞게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5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와 아론이 마주친 거예요.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당신들 모세와 아론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란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미움을 받게 됐다. 당신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나서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에게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나는 나약하다고, 싫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심지어 돕는 사람까지 붙여주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원망을 듣고 있잖아요. 원망을 넘어서 저주까지 듣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는데 돌아온 것은 그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으라는 저주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말씀의 이 모세의 마음을 어렵지 않게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예를 들고 또 언급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보냄받았지만 결코 속해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애쓸까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분위기와 느낌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때 우리도 오늘 말씀 모세와 같이 좌절할 수 있습니다.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네 삶이나 교회 안 다니는 내 삶이나 크게 다를 게 없네. 너 근데 왜 교회 다니냐? 그럴 시간에 잠이나 더 자라, 자기 개발이나 더 해라.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너가 교회 다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니냐? 왜 너만 예수 믿어서 분란을 만드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원망, 조롱일 때 회의감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나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모세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그리고 23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결국에는 거절하고 포기하고 거부하고 그냥 떠나버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돌아갔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명령을 주신,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받은 원망과 상처를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먼저는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받아주시고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외로움, 이런 것들이 없으신, 헤아리거나 이해하지 못할 게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요, 삐져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따지러 가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처들, 순종 가운데에서 얻게 된 아픔과 상처들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들고 나오냐, 우리를 타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실패한 거다라고 우리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순종에는 어려움과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요, 여러분, 어려움과 저항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순종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을까? 없지 않을까? 아니요. 그러한 어려움이나 저항이 없는 게 맞는 것 아닐까? 이게 아니라 순종할 때 찾아오는 저항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요,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돼서 등장을 하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반복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출애굽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쫓아낸대요. 이스라엘을 더 붙잡고 있으면서 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려고자 했던 애굽이에요. 곁에 두면서 고역을 통해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낸다고 했는데요. 쫓아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데리고 있기 싫다는, 같이 있기 싫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쫓아내고 싶을 만큼 뭔가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가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이다, 애굽 땅을 탈출할 것이다, 그 이상,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승리한다. 과정이 험난하고 어려움과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말씀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해피엔딩의 하나님, 끝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어떠한 일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7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 재앙이 첫 번째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 끝이 좋은 하나님, 해피엔딩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재앙이에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에게 있어서 나일강은요, 그냥 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광교 호수나 서울에 있는 한강,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의미였어요. 애굽에게 나일강은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의존하고 있었어요. 나일강 없는 애굽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식수는 기본이었고요, 운송 수단이 되기도 했고 주요 행사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창조주 그리고 공급자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숭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애굽에 많았던 잡신들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이 이 나일강과 관련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당시 애굽 바다에서 타격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타격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말씀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시작으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요 애굽이 깨닫게 된 여호와,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요 패배자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승리자이십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승리자 되시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결코 사람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그 높은 벽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끝이 좋은 하나님을, 비록 순종하는 과정에서 저항과 반대가 심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심을, 행복한 결말과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해피엔딩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에 저항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수많은 저항과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이 순종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만난 저항과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도 흘려봤을 것이고, 때로는 회의감으로 인해 잠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거나 하나님 앞을 잠시 떠나 있거나 혹은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여호와이십니다. 끝이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해피엔딩 이후에 또 다른 해피엔드를, 평안과 참된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걷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경험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비록 순종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저항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고 좋은 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이 좋은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요.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흔들려 넘어질지라도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록 순종의 과정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해피엔딩을, 선하고 좋은 결말을 예비해 두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조롱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